오늘 특별 새벽기도 신년을 맞이하여 주 앞에 찾아나오신 성도님들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 새벽기도 특히 이 금년 한 해 주님의 성도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과연 주님의 성도로 지어져가는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는 여러분과 전에 나눴듯이 이 올바른 프레임, 올바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하나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주 예수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마음의 틀을 가져야 되냐? 그게 바로 시편 1장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장의 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죄인들이 하는 그 습성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오만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원주의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죠.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받을 그 마음을,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죄인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그 유일한 차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힘과 위로를 삼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주님의 처소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프레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그게 전부 다냐? 그랬을 때 성도 여러분, 바로 시편 2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그냥 이 순서가 나아진 게 아닙니다. 시편 1장은 모든 시편, 즉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잡아주는 그 프레임을 제공하고 틀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편 2편에서부터는 정작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처소로 되어가는 성도,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 그 프레임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시편 2편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야 기어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장에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2장에 나옵니다. 이 2장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왕이 제왕식, 즉위식을 할 때 읽었던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구조에서 이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저자의 뜻,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시편 2장에 나온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나무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뭘 먼저 알아야 되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 시련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첫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크면은 아프지도 않고 병 걸려도 금방 낫고 축복받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살고 성공하니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된다고 요즘에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많이 들었고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지 자녀들이 이 세상 살다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 삶에 빠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살면은 저희는 유혹을 받습니다.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자 결국 끝에 가서는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 만몬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잘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그 모든 지혜를 가졌던 사람,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잘 되길 원하시지 조금 잘 돼가지고 이 세상 복락을 희희낙낙 누리다가 멸망하는 거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한 이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 삶 앞에는 어려움과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여러분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십자가, 조그만 것,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자기의 육신마저 가누지 못하여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든지 또는 그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수고라든지 그때마다 저희가 어리면 어릴 때, 젊으면 젊을 때, 늙으면 늙을 때, 인생의 후반부면 후반부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저희가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의 사람인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쑥덕쑥덕거리고 꾀한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십자가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욥기에 나오는 욥이 그냥 특별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나타내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상징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죠. 시편 2편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듯이 지금 시편 2편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시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천상에 일어나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뭐가 일어나고 있고 욥기처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그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드냐, 왜 어렵냐, 왜 나만 이러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주시리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상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날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차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참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손으로 붙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손을 붙들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왕의 명령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엎드려서 받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첫째,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됨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주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졌음을 믿고 그 마음에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나는 그 부유함과 평화와 기쁨과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 주님을 섬길 길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그것은 생고생이에요. 생고생이에요. 그냥. 똑같은 것을 겪더라도 한 사람은 생고생하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저희는 주님의 아들됨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서 아들 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진짜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었기 때문에. 맞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8절, 내게 구하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저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모든 게 일어나요? 네,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가 구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여기 보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은혜를 주시냐,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아는 은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은혜, 그리고 안 보이던 주님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내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미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변할 때, 처소로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욱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해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의 처소로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 우리 주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를 순종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의 손에 입맞추고 그에게 순종과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어나는 나쁜 것 또는 부족한 것 또는 아쉬운 것, 이 모든 게 전부 다 변하여 주님의 뜻대로 선하고 좋고 축복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고 그의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의 욥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의 죄 때문에 매맞고 채찍질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바뀌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부활로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뵙는 날 저희 모든 것이 다 입증이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 절대로 아쉬운 것, 절대로 부족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십자가를 내가 그때그때 알아 그것을 지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아들 된 것을 믿고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